안녕하세요. 붓다 연대기 저자 이학종입니다. 오늘은 그 여성 출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우리나라 불교에서는 그 여성 출가에 대해서 조금 좀 잘못 알려진 부분이 많이 있죠. 특히 그 여성의 몸으로는 성불을 할 수 없다라는 그런 이야기. 그다음에 여성이 성불을 하려면 남자의 몸을 받아서 그 다음에 성불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아주 잘못된 이야기가 마치 사실인 양 우리 한국 불교계에 퍼져 있습니다. 부처님 당시에도 많은 여성들이 출가를 했습니다. 또 출가를 한 것뿐만이 아니라 출가해서 부처님의 지도를 받아서 그 아라한가를 획득한 그런 여성 출가자들이 참 많았습니다. 이런 사실이 사실 우리나라에는 잘 알려지지 않은 것이 그동안 우리 현실이었죠. 이번 붓다 연대기에는 여성들의 그 출가 이야기, 그 다음에 그 아라한가를 얻은 이야기, 뭐 그런 부분들을 좀 많이 담고자 했습니다. 오늘은 여성 출가자 중에서 특히 그 고따미 최초의 여성 출가자죠. 고따미 말고 그 외에 그 가장 중요한 분이 케마 왕비라는 분이 계십니다. 마가다국의 그 빈비사라 왕의 세 번째 왕비가 되시는데요. 이분의 출가를 계기로 정말로 많은 여성들이 이 부처님의 그 상가에 출가해서 그 수행자가 됩니다. 비구니가 되는 거죠. 이 케마 왕비가 출가한 소식이 그 알려지면서 그 라자가의 그 엄청나게 많은 그 여성 불자들이 출가를 하고, 그래서 그 상가가 말 그대로 그 비구와 비구니의 그 두 날개로 이렇게 운영되는 그런 계기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케마 왕비의 그 출가와 그 어떤 그 정진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그리고 그 케마 왕비의 그 영향을 받아서 또 출가해가지고 설법을 가장 잘하는, 가장 쉽게 하는 그런 대표적인 비구니가 된 담마딘나 이야기도 함께 아울러서 해볼까 합니다. 지금부터 낭독을 시작하겠습니다. 왕비 케마의 출가. 깨달음을 성취한 후 6년, 붓다가 마가다국의 수도 라자가의 중림정사에 머물고 있을 때였다. 붓다의 발길이 닿는 곳마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귀의하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일이 이어지자 붓다와 그 제자들에 대한 라자가 사람들의 찬사와 공경은 하늘을 찌를 듯 했다. 특히 마가다국의 빈비사라 왕의 신심은 더욱 깊어졌다. 꼬살라국에서 왕비 말리까가 왕과 친족들을 불법으로 이끌었다면 마가다국에서는 그 반대였다. 붓다를 만나는 것이 행복한 일이라며 빈비사라 왕은 틈이 날 때마다 친족들과 대신들을 거느리고 중림정사를 찾았다. 왕비와 왕자들에게도 붓다에게 귀의할 것을 늘 권했다. 마가다국의 빈비사라 왕에게는 3명의 왕비가 있었다. 첫째 왕비는 마하꼬살라의 딸이자 빠세나디 왕의 누이인 외대이였다. 빈비사라 왕과 외대의 왕비 사이에서 태어난 왕자가 아자따 사뚜였다. 둘째 왕비는 외살리를 중심으로 한 왓지 연맹 리차이족의 제따까 왕비의 딸 젤라나였고, 셋째 왕비는 마따국 사갈라의 공주 케마였다. 그 외에도 빈비사라 왕 주위에는 아름다운 여인들이 많았다. 특히 빠두마와띠는 아완따국의 수도 우제니 기녀였는데 절세 미인이었던 그녀의 소문을 듣고 빈비사라 왕이 라자가하로 데려왔다. 그녀와 빈비사라 왕 사이에 태어난 아들이 아바야 왕자였기 때문에 그녀는 아바의 어머니로 불렸다. 또 외살리의 유명한 기녀 암바빨리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위말라 꼰단야라는 아들도 있었다.
그런데 끊임없는 왕의 권유에도 중림정사를 찾지 않는 왕비가 있었다. 그는 황금빛 피부를 가진 셋째 왕비 케마였다. 빼어난 미모만큼이나 교만하기도 했던 케마는 사랑스러운 아내를 버려두고 출가를 했고, 더구나 아리따운 여인을 더러운 종기나 피고름 덩어리에 비유하곤 한다는 붓다를 그리 달갑지 않게 생각하고 있었다. 사랑스러운 것이 주변에 찬란하게 빛나고 있고 자신에게 향하는 사랑이 영원하리라 믿었던 케마에게 인생은 즐겁기만 할 뿐이었다. 그런 케마였지만 어느 화려한 봄날 중림정사를 다녀온 어린 아이들의 노래소리에 이상하게 마음이 동했다. 어서 가보셔요 대나무 숲으로. 나무도 아름다운 대왕의 동산. 상큼하고 부드러운 것 좋아하는 당신. 대숲 꽃동산에 지금 빨리 가보셔요. 가지가지 꽃송이에 기묘한 나무들. 아름답게 술을 놓고 조화를 이룬 곳. 다음에 가버리라 미루지 마셔요. 때가 지나면 다시 기회 있을까요? 사랑스러운 케마, 당신 혼자 남았네요. 하늘나라 동산처럼 아름다운 그곳. 지금 빨리 가보셔요 대나무 숲으로. 그곳에 가면 천녀처럼 즐거우리. 천상에서 꽃놀이 하던 아리따운 천녀들도 향기조차 내려오는 인간의 동산. 어서 가보셔요 그 대숲으로. 기쁨에 취해 돌아올 줄 모르리. 이 노래를 듣고 있던 케마에게 슬그머니 중림정사에 대한 궁금증이 일어났다. 그렇다고 해서 붓다를 만나고 싶은 것은 아니었다. 붓다와 마주치지 않으면서 중림정사를 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국리 끝에 꾀를 낸 케마는 상가의 대중이 모두 걸식을 나간 아침 시간에 조용히 왕궁을 빠져나와 몰래 대나무 동산을 찾아갔다. 꽃과 과일나무, 연꽃과 풀들이 조화를 이룬 중림정사는 평화로웠다. 바람에 실린 꽃향기와 새들이 지저귀에 취해 정사 깊숙이 들어갔을 때였다. 케마는 뜻밖의 장면에 깜짝 놀랐다. 라자가의 거리로 걸식을 나갔으리라 여겼던 붓다가 정사 한가운데에 앉아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여인의 몸을 종기와 피고름 주머니로 생각한다는 그런 분의 발밑에는 숨도 쉴 수 없을 만큼 젊고 아름다운 여인이 예배하고 있었다. 케마는 넋이 나간 채 붓다에게 가까이 다가갔다. 그 여인은 케마에게 눈길도 주지 않은 채 붓다에게 다가가 공손히 부채질을 해드리고 있었다. 날마다 거울 앞에서 화장을 하는 케마였지만 그녀 앞에 서자 자신은 늙은 원숭이에 불과했다. 어쩜 저렇게 아름다울까? 같은 여자였지만 도저히 눈을 뗄 수가 없었다. 그런데 진짜 놀랄만한 일은 다음에 벌어졌다. 눈부시게 아름다운 여인이 차츰 중년의 여인으로 변해가더니 이어 노년의 여인으로 순식간에 변해갔다. 중년이 된 여인은 나름대로 미녀의 품격을 갖추었지만 거칠어진 살결과 주름을 감추지는 못했다. 노년의 여인은 허리도 굽었고 늙은 원숭이 피부처럼 볼살이 늘어지고 머리카락은 돼지의 털처럼 뻣뻣했으며 이도 빠지고 성글성글한 흰 머리카락이 바람에 휘날리며 볼썽사나운 모습을 하고 있었다. 젊고 아름다운 여인, 늙음을 감추기 위해 화장을 하고 애써 아름답게 보이려 애쓰는 중년의 여인, 그 모든 노력마저 통하지 않아 보기에도 안타까울 만큼 늙어버린 여인을 동시에 한자리에 나란히 지켜보며
놀라움에 입을 다물지 못하고 있는 케마를 향해 붓다가 입을 열었다. 왕비여, 자세히 보십시오. 케마여, 자세히 들으십시오. 지혜의 눈이 없는 장님 같은 이들은 이 육체의 아름다움을 아끼고 찬탄하지만, 자 보십시오. 이 몸은 쉽게 늙고 병들어 무너집니다. 화려한 옷과 향기로운 분으로 덮고 가리지만 9개의 구멍으로 고약한 냄새를 풍기는 우물들이 끊임없이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왕비여, 돌아보십시오. 무너지지 말라고 아무리 애써도 그것은 무너지는 것입니다. 아름답다고 아무리 되뇌어도 그것의 본성은 아름답지 않은 것입니다. 자신의 육체를 사랑해 쓰다듬고 보듬어 보지만 다음에 기다리는 것은 슬픔과 두려움과 고통입니다. 대왕의 사랑을 독차지하고는 빳빳이 목을 세우고 도도하게 왕궁을 거닐던 케마였지만 세월이 흐를수록 주눅이 든 모습을 감출 수 없었다. 그녀 역시 늘어가는 속살의 주름이 늘 두렵지 않은 것은 아니었다. 왕비는 자신도 모르게 붓다 앞에 무릎을 꿇었다. 아, 세존이시여, 제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왕비여, 그곳에 휴식은 없습니다. 케마여, 이곳에서 쉬십시오. 있는 그대로의 진실을 알아 육체에 대한 집착과 가래를 버릴 때 마음은 고요해지고 편안해집니다. 케마는 일어나 붓다의 두 발에 예배했다. 어리석은 저는 붓다의 말씀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저를 가엾이 여겨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붓다가 말했다. 왕비여, 벗어날 길을 찾으십시오. 케마여, 지혜를 닦으십시오. 당신이 아름답다고 여기는 것, 보기 좋다고 여기는 것, 거기에 영원한 아름다움은 없습니다. 그런 것은 원래 없는 것입니다. 탐욕과 분노와 어리석음을 떨치고 자세히 보십시오. 나와 너가 실제하는 것이라 생각해선 안 됩니다. 나와 너를 비교해서도 안 됩니다. 그로 인해 교만심을 일으켜서는 더더욱 안 됩니다. 행동과 말씨와 마음가짐을 조용히 가라앉히고 예의를 갖추십시오. 공손하고 부드러운 자세로 마음속에 도살인 교만을 버려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고요하고 편안한 열반의 경지에 곧바로 도달할 것입니다. 케마는 자신의 교만을 참회하고 붉은 연꽃 같은 붓다의 두 발에 진심으로 머리를 숙였다. 중림정사를 떠나는 그녀의 뒷모습은 평화로웠다. 왕궁으로 돌아온 케마는 낯선 집을 찾은 손님의 발걸음으로 조심조심 왕 앞으로 나아가 말했다. 대왕이시여, 대왕께서 허락하시면 저는 붓다의 교단에 들어가 비구니가 되고 싶습니다. 예전 같지 않은 모습에 놀란 빈비사라 왕은 왕자에서 내려와 왕비의 손을 잡았다. 철부지아이처럼 응석을 부리고 대신들 앞에서도 언성을 높이던 케마가 아니었던가. 그런 그녀가 하녀처럼 고개를 숙이고 낮은 소리로 말하고 있다니. 그 모습에 빈비사라 왕은 걱정이 앞섰다. 무슨 일이 있었소? 왕비 케마는 중림정사를 찾았던 일을 왕에게 자세히 말했다. 그런 뒤 재차 무릎을 꿇고 간청했다.
대왕께서는 저의 주인이십니다. 주인께서 허락하시면 저는 붓다의 교단에 들어가 비구니가 되고 싶습니다. 빈비사라 왕은 왕자로 돌아가 말없이 눈을 감았다. 한참 후 빈비사라 왕은 대왕의 위엄을 갖추고 말했다. 케마여, 당신의 출가를 허락합니다. 당신이 비구니가 되는 일을 내가 준비하겠습니다. 빈비사라 왕은 사랑하고 아끼던 케마 왕비를 황금으로 만든 가마에 태우고 음악을 연주하며 라자가 거리를 돌았다. 꽃과 향을 뿌리며 환호하는 백성들의 축복 속에 케마 왕비는 비구니들이 머무는 정사로 찾아가 머리를 깎고 계를 받았다. 그리고 다시 비구승단을 찾아가 출가를 허락받았다. 영특했던 그녀는 붓다의 가르침을 빨리 성취해 오랜 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최고의 경지에 오를 수 있었다. 붓다는 날카로운 지혜를 지닌 케마를 비구니 제자 가운데 제일 가는 지혜를 가진 사람이라며 대중 앞에서 칭찬했다. 케마는 붓다의 친절한 지도로 자신이 성취한 경계를 이렇게 노래했다. 이 병들고 파괴되고 부패하는 육신에 나는 괴로워하고 부끄러워한다. 감각적 쾌락에 대한 가래는 제거되었다. 감각적 쾌락의 욕망은 창칼과 같고 존재의 다발은 그 형틀과 같다. 감각적 욕망의 쾌락이라고 부르는 것, 이제 나에게는 불쾌한 것이다. 모든 곳에서 활락은 파괴되고 어둠의 다발은 부수어졌으니 악마여 이와 같이 알라. 사신이여 그대는 패배했다. 어리석은 자들이여 그대들은 별자리에 예경하고 숲속에서 화신을 섬기며 있는 그대로 알지 못하고 청정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나는 올바른 님, 사람 가운데 위없는 님께 귀의하여 일체의 고통에서 벗어났으니 스승의 교법이 참으로 실현되었다. 담마딘나 설법제일 비구니. 최고의 권력을 자랑하던 마가다국의 왕비가 비구니가 됨으로써 붓다 교단의 위상은 한층 높아졌다. 또한 그녀의 출가로 라자가 여인들의 출가가 잇따르게 되었다. 담마딘나는 라자가의 부호 위사카의 아내였다. 그녀는 붓다가 탄생할 무렵 라자가의 한 훌륭한 가문에서 태어나 성년이 되자 위사카에게 시집을 갔다. 독실한 불교 신자였던 남편에게 감화되어 담마딘나는 출가를 결심하게 되었고, 위사카는 그런 아내를 위해 케마가 출가할 때 사용한 가마를 빈비사라 왕에게 빌려왔다. 남편의 배려로 여성 수행자의 처소로 들어간 담마딘나는 출가 이후 명상 주제를 붙잡고 며칠간 그곳에서 지내다가 좀 더 치열한 수행을 위해서는 사람들로 붐비지 않는 멀리 떨어진 곳에 사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고 허락을 얻어 다른 장소로 이동했다. 담마딘나는 그곳에 살면서 과거의 형성들을 부수었기 때문에 머지않아 분석적인 암과 더불어 거룩한 경지를 얻었다. 그녀는 거룩한 경지를 성취하고 나서 나의 마음은 세상의 상태에 이르렀다.
내가 여기서 지내면서 무엇을 할 것인가? 라자가로 가서 스승께 예경하고 많은 나의 친지들을 위하여 공덕을 짓겠다 라고 생각하고 수행녀들과 함께 라자가로 돌아갔다. 라자가로 돌아온 담마딘나의 소식을 들은 옛 남편 위사카는 담마딘나가 얻은 바를 시험하면서 5가지의 존재의 다발 등의 주제에 대한 질문을 던졌다. 담마딘나는 그 질문에 대해 아주 날카로운 칼로 연꽃을 잘라내듯 모두 명쾌하게 대답했다. 위사카가 이런 사실을 붓다를 찾아가 보고하자 붓다는 담마딘나는 슬기롭다고 칭찬하고 가르침을 설하는 님 가운데 제일이라고 명명했다. 어려운 법문을 쉽게 설명하는 탁월한 능력을 갖춘 법사가 되어 돌아온 담마딘나에게 수많은 라자가 사람들이 법문을 들으러 몰려들었고 옛 남편 위사카 장자도 그 자리를 채웠다. 담마딘나 비구니는 꿀벌처럼 부지런히 진리의 꿀과 향기를 날랐다. 그녀는 그 마을의 거처에 살면서 낮은 단계의 길에 도달하고 나서 최상의 길을 위해 통찰 수행을 확립한 후 기쁨의 개성을 읊었다. 궁극을 지향하여 의욕을 일으키고 정신적으로 충만하여야 하리. 감각적 욕망에 마음이 묶이지 않는 님이 흐름을 거슬러 가는 님이라 불리는 법.